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열려 있을 때 오시오라는 제목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방주에 사람들과 곧 노아의 식구들 8 그리고 이 짐승들 각종 종류대로 둘씩 암수 한 쌍씩 해서 학자들이 하면은 35,200마리래요. 35,200마리를 그 방주 안에 다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신 겁니다. 누가 닫았느냐면은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닫으면 이제는 열 자가 없어요. 열면 닫을 자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짐승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쌍씩 해서 이렇게 들여보낸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둘씩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바가 변화되어서 고등 식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짐승들의 암수 한 쌍씩을 들여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40일을 주야로 계속해서 비를 내린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샘솟듯 솟아나고, 그래서 천지가 물바다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생물은 하나도 살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때를 아시고 하나님이 그 종류별로 한 쌍씩 줄을 지어서 이 노아의 방주에 들여보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 모든 동물,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있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40일의 홍수를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도 이 노아의 식구 8을 빼고는 다 물에 떠내려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천지 창조를 6일 동안에 다 마치시고 이제 세상이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됐습니다. 수천 수억만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닥치는 대로 아내를 삼고 부인을 삼아 애를 낳고 기르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해져 버리고 질서가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천지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건 정말 아니다. 내가 이러자고 사람을 만들었나 하실 정도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대단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낳은 거, 사람을 창조한 거, 사람을 만든 것을 정말 후회하시기도 했다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을 원치 아니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싹 정리를 하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 중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그때에 모든 남자는 아름답다, 예쁘다 생각이 들면 다 자기 아내 삼고 다 자기 부인 삼아 살 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희한한 것은 노아의 식구와 그의 아들 3명은 일부일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처럼 이들은 한 아내로 만족하며 가정을 일구고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좋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더불어서 노아의 온 식구들을 건지고 구원하여서 또다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짐승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물로 다 심판하기에 사람이 떠내려가는데 사람이 죽어 자빠지는데 짐승이라고 별 수 없지요.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씨 바로 구루터기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구루터기들이 남겨져서 새순이 돋고 새싹이 올라와서 큰 숲을 이루게 됐다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그랬어요. 사람도 아담 그리고 하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인연을 맺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또 변해도 이건 변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게 부부지,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부부가 되는 것은 이건 얼토당토 않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개헌특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개헌특위가 현행 헌법 제36조 1항에서 보면은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양성평등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권리, 의무는 좀 다를 수 있죠. 군대 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여간 이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지금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개헌을 하게 되면은 그 양성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성평등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제는 남자 여자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다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다,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이나 똑같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 그 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를 빼버리고 성평등으로 가려고 지금 개헌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그것이 이루어져 버리면은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는 겁니다. 동성 결혼을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못 낳으면 아이를 입양에다가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입양을 해서 키우는 아이가 자라서 엄마가 남자다, 아빠가 여자다, 이랬을 때의 그 충격이 어쩌겠는가. 이건 진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재창조를 할 수 있는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도 두 성입니다. 남성과 여자, 암논과 순논, 암수가 만나서 자식을 낳고 새끼를 낳아서 기르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다 사람을 쓸어버렸지만은 노아의 식구에 셈, 함, 야벳, 그리고 그의 부인 셋, 그리고 노아의 아내, 이렇게 8명의 부부들을 한 쌍 한 쌍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불로 떠내려가 죽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 살아가는 이 노아의 식구들만 고스란히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보고 야단이 난 거예요. 닥치는 대로 아내를 삼고 양육강식 하듯이 힘 있는 남자가 매식을 거느리며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범죄의 온상이 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성 싶어서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런데 정말 그때보다 더 이제는 더 문란해지고 이제 정말 이 동성애자의 그 일들이 합법화가 돼버리면은 이건 누구도 제재할 수가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자끼리 남자끼리 부부가 되어서 어떤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채우겠어요? 어마어마한 퇴폐적이고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짐승도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짐승만 또 못하는 그런 행위들을 자행자재하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겠죠. 그보다 훨씬 덜할 때도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물로 심판에 쓸어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어떤 경우라도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거라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물의 심판이 없으면 심판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 불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다 불태워 없어져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온 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그런 국가, 캐토릭 국가 할 것 없이 지금 이 동성애를 합법화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그 후유증이 많이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서 배웠던 에이즈라고는 그 병이 동성애자들에게서 옮겨지는 거예요. 짐승과의 교합에서 옮겨지는 겁니다. 그 정상적인 성관계를 해가지고는 절대로 에이즈라는 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이즈의 근본은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성욕을 발산시키다가 옮겨지는 병입니다. 오늘 제가 잠깐 또 살펴보니까 A형 간염이 동성애자들에게서 퍼져지고 있다고 그래요. 에이즈가 진짜 처음에 막 나타났을 때에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별로 여론화가 되지 않고 세상에 그냥 잠잠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뭐 서울시 광장 그 수만 명에 모인 자리에서 동성애자들이 그냥 자신 있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들의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그 야단을 피는 것을 볼 때면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실 것인가.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섞여 사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서 이랬는데 이제는 짐승과도 한다니까요. 사람이 그 성욕을 발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헌법에 명시가 돼버리고 나면은 목사님도 동생의 자들을 두고 주례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감옥 가요. 어떻게 목사님이 동생의 자들을 놔두고 축복하며 그들을 주례해서 하나님 앞에 부부로 세워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양성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살게 하신 것이고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게 하신 것이지. 제가 잠깐 오면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그 양성이 뭐냐 보니까 생물학적인 성의 의미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은 뭐냐? 양성은 생물학적인, 그러니까 애지당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체, 그것이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그 독특한 생물학적인 그런 특성을 바로 양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은 불특정 다수의 성특적인 성이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불특정 다수. 나는 남자여 그러면 남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여자여 그러면 여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요 그러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본인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해요. 양성은 결정할 의무가 없어요. 결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으니까 남자로 여자로 딱 택해 놔버렸은. 그러니까 이것은 천지가 개벽해도 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헌법이 개헌하면서 이게 바뀌어져 버리면은 성을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성을 본인 스스로가 결정짓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남자인데 여자같이 생겼다고 나 여자야 하고 다니면 어찌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불법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정상이고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맞는 꼴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서로가 이 성을 선택해서 너는 남자해, 너는 여자하고 나는 남자할게, 너는 여자해, 이렇게 해서 부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 인정이 된다니까요. 앞으로 이게 법으로 통과가 돼버리면은 남자 여자가 결혼한 게 아니라 남자끼리도 서로 나누어서 너는 여자 나는 남자 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산다니까요. 그러면 애기는 어쩔 거냐? 애는 못 낳죠. 여자 같으면 재수정을 해서 애를 낳는다 그래요. 근데 남자 부부일 경우에는 그것도 가능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이방을 해와야 돼. 그러면 이제 후진국에서 아이들을 사와서 길러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젖을 먹여서 가슴에 품고 정말로 애정과 모정을 가지고 길러야 되는데 그것들을 과연 잘 길러낼 수 있을까요? 그들이 자라서 이제 성을 알게 됐을 때에 우리 엄마가 남자여야 우리 아빠가 여자여야 했을 때에 아이들에게 오는 충격은 어쩌겠냐고 말해요. 그러면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고 이게 말세 지말의 징조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 가장 비참한 것이 군대입니다. 군대.
거기는 남자들만 모여 사는 곳이니까 남자들이 그 욕정이 끓어오르면은 그걸 어떻게 발산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끼리 모여서 그걸 어떻게 발산을 시키겠어요? 만만한 게 부하죠. 1등병, 2등병, 훈련병 이런 사람은 밥입니다. 밥.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게 맞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이게 합법화가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합법화가 돼버리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것을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이걸 반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헌법에 명시가 돼버리고 통과가 돼버린 나라들이 여러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에이즈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세금이,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그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들어간 돈이 몇 조입니다. 몇 조. 그것이 계속 이제 막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뒷감당, 그 뒷수습을 못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암수 한 쌍씩이고 이 노아의 가정의 온전한 가정, 바로 올바르고 온전한 가정을 세워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정의 식구들을 그리고 동물들의 암수를 그 방주에 들여보내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다가도 깰 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최고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해가 되면 저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이 되면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